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평안할 때 신앙이 더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일반화된 정답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차가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케이스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한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다윗이 평안했을 때에, 바꿔 말씀드리면 인생이 아주 잘 나갈 때에 그가 신앙적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처럼 이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제국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세력들이 다윗에 의해서 이제는 평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그런 대상들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두 발을 뻗고 편안한 잠을 자면서 소위 이 태평성대를 노래할 만한 그런 날과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의 생애 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1절 이하의 그 전개되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그때에 이 왕이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만들어진 이 좋은 궁전에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잘 아시는 대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 언약궤 혹은 법궤는 아직도 텐트 속에, 천막 속에 머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 안에서 머물면서 왕으로 있는데 내가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내 살아계신 주님은 그의 인재를 모시고 있었던 법궤는 아직도 휘장 속에 남겨져 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좀 편안해지면 더 많이 편안해지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의 그 편안함 밖에는 다른 아무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편안함을 이제부터는 누리고 싶은 그런 어떤 방심의 미혹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또 그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관심. 이 교회에 대한 애정, 얼마큼 교회를 귀히 여기는가, 사랑하는가, 소중히 여기는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은
주님께 대한 나의 애정의 농도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나의 관심, 그것은 단순히 그 성전에 대한 관심,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성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교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한 관심이죠. 우리 주님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인 일에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더러운 것을 행한다, 욕심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탕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내어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혹은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혹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사람은 결국 이 관심 있는 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당연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가 이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려면요, 이들하고 진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들의 관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됩니다. 자,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은 내가 그 관심을 가진 영역에 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 감각으로만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결코 내가 무관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어떤 영생을 얘기할 때에, 진리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에, 전도를 얘기할 때에 내 가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전혀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의 놀라운 한 특성은, 지금 다윗이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가 다름 아닌 자기가 왕이었을 때에, 왕으로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 삶의 절정에서 그는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 다윗에게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는 이런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 이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요, 이런 다윗에게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로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성전 얘기를 다윗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자,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인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곁에 이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윗의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이 심중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어떤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이 나단과 얘기합니다. 나단과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열망을, 또 생각들을,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쉐어링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성도 여러분 곁에도 혹시 주변에도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는 나단이 있으십니까? 나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단이라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런 신령한 교제, 영적인 교제, 여러분이 육신적 교제를 나누는 친구들이 아닌 영적인 대화를, 신앙적인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되는지, 내가 영적인 자극을 받고 내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런 동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은 피할 수 없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런 깊은 신령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라. 자, 이 시편의 고백이 만약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면 그런 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와 더불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 다윗이었다면 그런 다윗에게 이런 시편의 고백은 아주 어울릴 법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를 경외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주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참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일생에서 이 나단이라는 존재, 이 나단이라는 친구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 축복,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다윗의 이 의논의 대상, 언제든지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의논할 수가 있었고, 또 다윗이 잘못 가고 있었을 때에 비록 다윗이 왕이었지만 나단이 와서 그를 충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고라는 것은 진짜 친구가 아니면 충고하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나를 한번 충고해 주세요. 그렇게 충고해 주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나를 향한 충고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그 두터운 교제 안에서 이 한 해를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다윗의 살아있는 영적 감각, 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했던 비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것은 다윗 왕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영혼의 문을 열어놓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창을 열어놓고 살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제 왕쯤 되면은 왕이 되는데 왕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섬기고 한 나라의 그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기도가 살아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삶의 비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 무릎 꿇어 기도한 다윗, 왕이 되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좋은 표현일까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가 왕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다윗,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윗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꼭 무엇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면 부모님은 들어주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를 부모님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자녀, 우리가 그런 자녀를 볼 때에 이 부모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좀 이 자녀와의 즐거운 교제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욕구를 채우기 전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즐거운 교제, 즐거운 대화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그런 사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영성가들은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이런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던 비결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또 주변의 모든 국가를 평정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운 시점에 도달했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저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왕의 자리까지 나를 불러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겸손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왕의 자리까지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는 아직도 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위해서 좀 무엇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죠.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다윗이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짓도록 모든 그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다윗이 전부 다 해놓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 그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참 완전한 사람 아니죠. 다윗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범죄하고 그랬지만은 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살아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